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와 있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난립니다. 식당에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에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거는 그래도 오산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내공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영향을 많이는 받진 않는데 그래도 티가 나긴 납니다. 그죠? 제가 아는 교회들, 거쳐온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실제 있는 공포보다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조심하는 거죠. 실제보다 더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쓰시고 악수도 좀 삼가하시고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배의 자리를 양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요구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죠. 예배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늘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동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동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읽은 책이 동화책밖에 없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옷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2명의 제단사가 찾아와서 임금님에게 자신들이 아주 멋진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입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솔깃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 두 제단사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그 옷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왕이 그 옷이 안 보인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분명히 안 보이는데 게다가 주변의 신하들도 그 두 제단사가 만드는 옷을 보며 연신 칭송을 하는 거예요. 오 멋지다 와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도 다른 신하들처럼 역시 소문대로 굉장하군 이렇게 맞장구를 쳐가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정말 옷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왕은 걱정했지만 두 제단사는 왕의 걱정과는 달리 완벽하게 옷을 다 완성했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사들은 왕에게 그 옷을 입히며 그 옷이 정말 왕에게 딱 맞는다고 그렇게 연신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신하들도 그 칭찬을 거두니 왕은 다시 한번 의심을 거두고 그 말을 믿고 엄청난 돈을 두 제단사에게 상으로 내려주었지요. 결국 임금은 보이지도 않는, 실제로 있지도 않는 옷을 입고 백성들이 도열해 있는 거리를 행진하게 됩니다. 사실 신하들도 백성들도 옷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치 진짜 왕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은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 사실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아이가 임금님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때서야 모두들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사실 나도 좀 그래 보이는데? 그러게 나도 지금 임금님이 벌거벗은 것 같긴 한데?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제서야 왕은 자신이 그 제단사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도 신하들도 그 제단사가 자신들을 속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왕이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리고 왕궁으로 재빠르게 도망쳤을까요? 자신의 벗은 몸을 막 가렸을까요? 모두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 동화는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신하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행진을 해 나갔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알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감춰야 될 것은 발가벗겨진 몸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것, 가리려고 했던 것은 벌거벗겨짐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겁이 나서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도 그래요. 뻔히 다 들통났는데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며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만 틀면 보이는 게 기생충 이야기죠. 영화 기생충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흥미롭게 봤던 것은 뭐냐면 이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슈가 되면서 함께 이슈가 된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지하예요. 이게 외신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아, 이런 주거 형태가 있다니. 여러분, 반지하가 참 외신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눈에서 볼 때는 참 흥미스러워 보이나 봅니다. 그러나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지하는 결코 그렇게 흥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지상으로 나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반지하나 완전 지하에 살았죠. 그러다가 한 번 이사 때 저희 집이 들어간 반지하가 저희 후배들이 사는 집 지하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주인집이 후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곳에 살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참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이 자주 싸우셨어요. 원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고 늘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붙잡아 놓고 그러니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고 막 그랬죠. 보통 층간소음은 위층이 가해자죠. 아래층이 피해자고.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의 가해자였고 위층이 피해자였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싸우시니까. 저희 또 그때는 그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뭐 위층에서 무슨 대화가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제가 교회 가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학생 회장이고 신앙 좋고 게다가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미모도 되니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 후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런데 마치 발가벗겨진 임금님처럼 애써 아닌 척 우리 집 괜찮은 척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배를 보면 녀석들이 모두에게,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김지연은 벌거벗었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늘 그 아이들 앞에서 수치심, 벌거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괜히 교회 올 때 근사한 옷을 입고 어머니 아버지 힘든데도 졸라서 메이커 사달라고 하고, 교회 오면서 괜히 우리 집은 행복한 척 어두운 표정을 이렇게 가리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이고 집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들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닌 척, 괜찮은 척
무화과 나뭇잎으로 온몸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감추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임금님이 속옷 차림으로 행진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닐 겁니다. 혹시 그 임금님이 선텐도 잘하고 구릿빛 피부에 빨래판 복근에 상체가 역삼각형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분이었다면 여러분, 속옷 차림으로 행진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이지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신 것은 저희 부모님들을 볼 때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지 그것이 저에게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러웠어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그것을 아닌 척 숨기고 있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숨길 것이 생길 때, 숨길 이유가 생길 때 사람들은 그것이 드러날까 들통날까 두려운 것이고, 그것이 들통날 때 사람들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것이죠.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벌거벗음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상하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답니다.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의 아내는 흙에서 만들어진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결국 둘 다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놔두고 흙에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존재 자체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벗은 몸을 감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흙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물속에 있는 사람과 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둘의 복장들은 대부분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상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상한 것은,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영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수영하기 참 좋은 수영복,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물속에 있는 사람들은 수영하기 좋은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 주로 래시가드나 반바지 또는 면티, 굉장히 수영하기 불편한 옷을 입고 있어요. 둘의 복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하기 편한 노출 심한 옷 입고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노출을 다 막아내고 있어요. 게다가 물 밖에 물속에 있는 사람 둘의 차이점은 복장만이 아닙니다. 몸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몸매가 괜찮아요. 배 왕자도 있고요. 잘 다져진 몸, 모델 같아요. 물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 물에 잘 뜰만한 체형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몸매 자랑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발가벗겨졌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모델 같은 몸매를 갖고 있고 아담에게 배에는 빨래판 같은 복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래판, 요즘 막 그 연예인들 중에 막 TV만 나오면 막 이렇게 막 복근 보여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왕자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단지 살로 덮어놔서 그렇지. 다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다 있잖아요. 살로 덮어놨어요. 다 있습니다.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다 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다 흙이라고요.
아멘이시죠? 예.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흙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발가벗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도 감추거나 가리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진짜 보이지 않는 옷으로 그들은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흙이지만 그냥 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덮여진 존재들,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져서 가리워져 왕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거벗겨졌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명품백을 걸치지 못했지만, 명품 옷으로 자신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존재 자체가 명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존재 자체가 명품입니다. 혹시 부부가 서로 옆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당신은 명품을 안 사줘도 명품이야. 뭐 별로 여성분들은 안 사.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 그래서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러울 줄 모르던 자들이 자신의 벌거벗겨짐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자신이 벗은 줄을 알았대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숨고 피하기 시작해요. 왜입니까? 왜 그들이 가렸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발가벗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아이들은 무조건 잠이 들지 않으면 무조건 튀어나와야 됩니다. 다 저를 안아주고, 물론 사랑이 담기지 않은 입맞춤이지만 저한테 다 입맞춤하고 허그하고 그러고 들어가서 다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녀석이 가끔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나 뭘 깨트렸거나 제가 뭐 건들면 안 된다고 한 걸 건드려서 사고를 치었으면 안 나와요. 죄 졌으면 안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숨은 이유가 정말 발가벗었기 때문에 숨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이거는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벌거벗음에 대해서만 집중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곧 그들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벌거벗음이 그들에게 문제가 안 되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벌거벗겨진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곧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졌던 것이 벗겨지니 그들은 자신의 추악한 흙덩어리 같은 아주 가치 없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감추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여러분,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이 감춰진다고 감춰지나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감추려고 한 거, 제가 감추고 싶은 것들 단언컨대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무리 완벽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감췄다 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은 것을 상대가 알게 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벗은 것을 상대가 알고 있으니 수치를 느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자기가 벗은 것을 자기가 알게 돼서 수치를 느꼈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문제는 내가 벗은 것을 남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수치를 상대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는 감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닌 척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나의 수치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은 속여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죠. 진짜 힘든 것은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 그것을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억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용서했다 해도 진짜 힘든 문제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못배움, 나의 죄성, 나의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내 안에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 나의 넘어짐, 모두에게 다 가리고 감추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직하게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도 내가 이래도 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라는 마음마저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옆에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았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왜 죄 짓기 전에 벌거벗으면 문제가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자 벌거벗음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벌거벗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벌거벗다라는 이 말이 실제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거벗다라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좀 더우신가요? 괜찮죠? 좀 더우면 꺼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녀를 쫓아낼 때 예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호적을 판다고. 요즘은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전 어렸을 때 호적을 파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가문과 상관없다,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겉옷을 벗겨서 쫓아냈습니다. 겉옷을 벗긴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집과 더 이상 상관이 없다. 너는 더 이상 옷을 벗겼으니 우리 집의 상속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관용적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겉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덮어주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의 기업이 아들에게 전달되었다, 상속되었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특별히 아들 중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한번 볼까요? 37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시샘했습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것이 형들에게 불편한 일일까요? 저희 막내가 한때 또복카봇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옷을 또복카봇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옷을 사줬어요. 그랬다고 누나들이 그거 보고 시샘하고 왜 동생만 좋아하냐고 그랬을까요? 나도 저런 옷 사달라고 했을까요?
중학생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록달록한 채색옷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부러운 걸까요? 사실은 이게 가죽옷이라면 당시에 염색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는데 채색옷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로 보면 사실 채색옷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아마 특별한 옷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채색옷이라고 한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 긴 소매 옷입니다. 요셉이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긴 소매 옷을 입고 너풀 들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볼상사납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 그 사극들 드라마 중에 사극들 보면 이렇게 이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 뇌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뇌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소매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의 옷들이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주머니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딜까요? 소매입니다. 그래서 딸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결혼지 창금을 이 소매에다 넣어서 봉해서 보내요. 이 돈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 돈이냐면 다른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니에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뜯어서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결혼 선물로 지참금으로 주는 것이 바로 소매에 담아놓은 결혼할 때 시집할 때 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요셉에게 긴 소매 옷을 지어줬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이해돼야 돼요. 긴 소매 옷이라는 것은 곧 돈가방이 큰 옷이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즉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재산, 그의 기업을 이 아들에게 다른 형들보다 더 많이 줄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상속을 위한 하나의 특별한 그 증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샘한 거죠. 이사야서 20장 3절 4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서로 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녔을까요?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퍼포먼스가 된 거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에서 종이 돼서 끌려갈 때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재산, 그들이 가졌던 땅에서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종되어서 거지가 돼서 끌려가게 될 것을 마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쫄딱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벌거벗다는 표현은 실제로 몸이 벌거벗겨짐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재산을,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되었고 자신이 벌거벗겨진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에덴이라는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에덴의 기업과 함께 주시기로 했던 그 축복이, 그 풍성하겠던 것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다 빼앗겨버렸구나, 나 발가벗겨졌구나 라고 그들은 고백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신약에 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요청하죠. 아버지, 어차피 당신의 재산 중에 일부는 내 것이니 미리 나한테 당신의 기업을 물려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고 매달리니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돌아갈 줄 기업을 미리 줍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 모든 기업을 다 팔아서 나 혼자 힘으로 살겠다,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팔아서 외국으로 멀리 떠나 그곳에서
결국 허랑방탕하게 살다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가난해지죠.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 14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궁핍한지라 이 단어와 하나님의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외국에 가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다가 아버지의 공급이 끊기고 관계가 끊기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마치 기근을 맞이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 영광에 이르는 상태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진정한 수치는, 진정한 발가벗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진정한 수치이고 발가벗겨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아버지 것이었죠. 둘째 아들은 기업을 손에 쥔 것이 없었어도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는 벌거벗겨진 줄 몰랐습니다. 왜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빈손이어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외국에서 빈손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아버지 안에서 빈손, 가난한 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과 멀리 외국에서 빈손이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발가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죠?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으니 그때서 자신이 발가벗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발가벗겨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이제 에덴이라는 기업을 모두 상실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발가벗겨진 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감추고 가리죠.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 잊고 싶은 경험들, 수치들, 감추고 있는 여러분 속에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 여러분 가려진다고 가려집니까? 괜찮은 척, 모르는 척, 때로는 종교와 선행으로 가려보지만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나조차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가려집니까?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었어요. 부끄러운 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뻔뻔한 줄 알지만 그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 자신은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을 마음을 그는 도저히 설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 진짜 자신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다면 그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더 멀리 떠나야지 맞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고스란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그 아버지께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감히 아들로서 받아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저 종처럼 여겨줘도 좋으니 아버지 곁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더럽혀진 몸, 헐벗은 몸, 종처럼 형편없는 행세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께 돌아간 그저 종처럼 받아주길 바랬던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가자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날로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싫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형입니다. 형이 왜 싫어했을까요? 둘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 자신의 모든 기업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줬기 때문이에요. 이 옷을 입혀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자신의 목을 다 써서 없애버린 이 아들에게 형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자 왜 그 아들을 다시 상속자로, 기업 물을 자로 왜 인정해주고 받아주냐는 거예요.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아들인 거 알아요. 하지만 옷 입혀줬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었을까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옷을 입혀주시는 걸까요? 그럴 필요 없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옷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의복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던 옷은 단수입니다. 그들에게 각각 하나의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옷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 하늘의 기업을 상실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실한 자들을 위해 한 옷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한 옷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 궁핍하게 되고 벌거벗은 추한 모습으로 수치를 갖고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인해 여전히 나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 앞에 돌아온 우리 이 뻔뻔한 아들들을 돌아만 간다면 그분이 예비하신 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옷이 무엇일까요? 이 옷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직분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린 옷이 아닙니다. 학벌이나 물질로 평판으로 성공으로 가려질 무화과나무 잎 같은 옷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우리를 수치를 덮어주는 옷.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발가벗겨졌을까요? 우리를 옷 입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벗겨지고 그 벗겨짐으로 우리가 덮여진 거예요. 감히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마땅히 수치를 당해야 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의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가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어찌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가죽옷, 티끌 같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 옷,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